예,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죠.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 누가복음, 마가복음, 본문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청년이죠.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는 아주 대비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대비되는 신체 능력 뛰어나고 아마도 잘생기지까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추측입니다. 아주 뛰어난 신체적으로 젊은 역동적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관원이라고 불려졌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주 높은 공직에 이른 거예요. 젊은 나이에 40 패스해서 아주 공직에 오른. 그리고 종교적으로 경건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윤리적으로도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돕는 일에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죠. 이 당시에 구제, 이 당시에 사람을 돕는 이웃사랑은 물질로 돕는 것이 매우 주된 것이었습니다. 물질을 주고 돕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제 구도자라고 하죠. 진리에 대한 매우 깊은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과 매우 다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산이 있고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겸손하였고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었고 아주 좋은 멋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자기는 꼭 이런 사람 만날 거다. 꼭 이런 사람과 결혼할 거다. 라고 막 저한테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매우 심오하고 깊은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일과 영생,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영생이라는 이 궁극적인 복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명,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과는 사뭇 다르죠. 주님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율법이 구원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사람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에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저주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흉내는 아주 비꼬는 투로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아주 겸손하게 물었을 거예요.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속으로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인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은 속에 묻어두고 겉으로는 겸손히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율법의 몇 가지 항목들을 쭉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시죠. 10계명의 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순서에 상관없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던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됐군요. 이제 부족한 거 없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이미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 그러면 저의 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입에서 자, 당신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그런 인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율법 순종이 완전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당신의 보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제 나는 영생에 들어갈 그런 통행권을 얻었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재산을 다 팔고 천국의 보화를 소망하고 나를 따르라. 무려 3가지나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은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게 딱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표면적인 문제예요. 이 청년의 첫 번째 문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청년은 그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순종의 완전함은 어느 정도로 가리킬까요?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켜야 다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영원하고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결코 하나도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 평생 동안 살아온 삶 가운데에 율법을 어긴 일이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함을, 그런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잠깐 좀 빗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은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근본적으로 이룰 수 없는 완전함이에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 요만큼도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율법의 2번째 돌판, 이 10계명의 2번째 돌판이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낸 행위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거나 욕을 하는 것, 라가,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 앞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조성자이자 율법의 심판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계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감히 율법을 만드신 주님 앞에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며 율법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충분히 지켜왔다. 나 같은 사람은 충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백보양보에서 성경의 교훈을 백보양보에서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들을 잘 지켰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보다는 잘 지켰겠지라고 이제 인정을 합시다. 그래, 너 잘 지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은 두 기둥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서 율법은 두 기둥이에요.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첫 번째 돌판의 율법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 앞에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율법들을 이 사람 앞에 제시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 앞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직접 말씀하셨지만 1계명부터 4계명, 이 율법의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율법의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죠? 제 소유를 팔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이에요. 분명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2절에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말씀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을 이 사람은 분명히 지키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두 번째 돌판 못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1절 말씀의 핵심은 앞부분에 있지 않고 사실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곧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오히려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재산을, 돈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을 의지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람은 재산을 의지한다. 사람은 돈을 의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재산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보셨잖아요. 다들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죠.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늘 가까이 있고 싶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으면 기쁘고, 떨어져 있으면 슬프고 아쉽고, 그게 사랑이죠.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돈이 딱 그렇죠. 다들 안 그런 거 같죠, 표정이? 저만 그럽니까? 예, 고마워요. 돈이 그렇죠. 돈을 가지고 싶죠. 돈을 소유하고 싶죠. 어떤 옛날 서양 속담이라는데, 지갑이 비면 마음도 빈다라는 서양 속담도 있대요. 그렇죠. 예. 없으면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지갑에 돈이 좀 채워져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든든하고. 사랑합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재산을 다 팔아라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자, 가서 선행을 해라. 단순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이 땅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 땅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너를 위한 보화가 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보화가 있대요. 하늘에 있는 보화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은 누가 번 거예요? 내가 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화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들, 이 땅에서의 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고 소원하며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곧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하늘에서 보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구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섬김으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첫 번째 계명의 요구를 이 사람은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천국의 모든 보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 땅에 오사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를 따르는 것도 그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재산, 직업도 관두고 퇴직금 다 바치고 집한 거 다 바쳐야 된다라고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 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쳐라. 네가 있는 거 다 팔아라.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빈손으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보다, 이 물질보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계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계명을 얼마나 못 지키고 있는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이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은 온유하세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이거 계명 못 지켰잖아.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는 영생 얻을 자격이 있다. 라는 그의 믿음과 자신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주님께서는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는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22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끝까지 재물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을까요? 결국에 이 재물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마태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 얻을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재물이 많음으로 라는 말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저 단순히 돈을 아까워한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돈이 아까워서 떠났다. 이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의 전통에도 이웃사랑은 물질이었습니다. 돈으로 돕는 것, 물질로 돕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핵심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부모도 잘 공경하였고 이웃도 잘 도왔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 사람이 이미 자기가 가진 재산을 많이 이렇게 도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더욱더 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삶입니다. 그의 삶이에요.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은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천국의 보화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그 삶,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고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이 땅에 있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 제자들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자의 삶.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 저는 이렇게 제자도, 제자의 삶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제자도보다, 제자의 삶보다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삶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제자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답을 말씀드렸고 이미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삶.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자의 삶, 제자도, 이걸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도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잖아요. 도, 새로운 도, 제자도. 오늘 뭐 있어요? 우리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 아주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신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좋은 말로 보이고. 정회원, 등록교인, 이런 거 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무슨, 골프, 이런데, 컨트리클럽 정회원도 아니고, 헬스클럽 정회원도 아니고, 그냥 정회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과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바라보던 주변의 시선들, 그 당시 세상의 평가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가 과연 어떨까요? 루저입니다, 루저. 패배자예요.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입 있어요, 없어요? 수입 없었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엄청 잡던 사람입니다. 잘 잡던 아주 숙련된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요. 정말로 그걸로 충분히 생계를 이끌어가던 자였는데 버렸습니다.
마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 누구였어요? 세리였죠. 세리.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다 버렸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재물, 그런 재산 다 버리는 겁니다. 수입 없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 수입 없었어요. 부모, 형제, 가족 다 떠났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떠났어요. 집이 있었습니까? 집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번듯한 교회라도 있죠. 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랍비들도 제자들을 키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방식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방식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랍비는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당도 있고 자기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수입,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머리 늘 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 따라다니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장례 정돈하는 거였어요. 13절 보세요. 애들 나오니까 야 니들 조용히 해. 이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심오한 각성, 아주 놀라운 지식,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신비한 지식을 막 깨우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더니만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맨날 지들끼리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고,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싸우고, 가르침 못 알아듣는다고 니들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맨날 예수님께 혼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지 멀쩡한 남자 성인 12명이, 건강한 남자 12명이 일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 한 분께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가정도 없어요. 집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밀밭 이렇게 훔쳐갖고 입 비워서 먹어야 돼요. 누가 볼까봐, 안식일날 그거 먹으면 누가 볼까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줄 떡이 없어갖고 애한테 야 너 뭐 있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밥 먹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선우야 너 과자 좀 갖고 와봐 우리 먹게. 그거 얼마나 구차해요 어른들이. 안 그래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없고 깨달지도 못하고 맨날 혼이나 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겠어요? 여러분, 더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볼 때 그 제자들의 무리를 바라보며 어떤 선한 일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우우 몰려왔습니다. 배고프대요.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라도 있든가 떡이라도 있어야죠. 사람들을 도울 만한 돈도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고 먹일 텐데 당장 자기들 먹을 거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도 주고 또 집이 있어야 내 집에 들어와서 쉬라고 라고도 할 텐데 자기 집도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 무슨 기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단지 가난하고 단지 무식하고 단지 비참한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는 쟤네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쟤네들 통해서는 어떤 구제도, 어떤 선한 일도, 어떤 봉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 쟤네들한테 가면은 내 거를 줘야지 쟤네들로부터는 받을 거 하나도 없다. 구제는커녕 구제 대상이다. 그런 평가를 받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철저히 루저의 삶이었습니다. 철저한 패배자의 삶이었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철저히 패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생생에서 부를 얻으려면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들은 밀려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부적응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허망한 자들이었죠.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자들이었어요. 도움을 베풀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제하기보다는 구제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선의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며 그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며 예수님을 믿는 삶을 향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 패배자야, 예수 믿는 부적응자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미련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아침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렇죠? 교회로 오는데 저희 집 앞은 주일 아침에 차가 그 왕복 6차선이 꽉 찹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이 비 오는 날에도 그 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차는, 저 혼자 그 생각했습니다. 이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차는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차, 다른 하나는 무슨 차일까요? 교회 가는 차입니다. 교회 가는 차. 여러분, 이 비 오는 날 한 주간 여러분 삶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우리 저희 주장은 뭐 잘 알죠. 같이 살았으니까. 전도사 시절에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패배감, 이 열등감, 이 자괴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지금도 저희 아버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한 달간 저와 연락을 딱 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실 때 저는 뭐가 된 거예요? 패배자가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실 때 저는 뭐가 된 거예요? 세상의 부적응자가 된 거죠. 저희 아버지가 보실 때 저는 세상을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거 다 안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갔는데 그 열등감, 그 자괴감이 날로 더 커졌습니다. 신학교를 다 갔더니만 어떻게 저는 신학교 가서 사역 시작하면은 막 사역 시작하자마자 100명, 200명 모일 줄 알았어요. 100명, 200명 안 돼도 최소한 마이크 잡고 설교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기타 하나만 들고 찬양인도 해도 수십 명이 뛰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런데 신학교를 딱 가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합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 시절에? 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제일 많이 한 일. 예? 교회 청소랑 주보 복사였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게 이거였어요. 교회 청소랑 주보 복사. 제 동기 전도사들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가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공부하면은 저는 보지도 못한 책들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야, 쟤네들에 비해서 난 뭐야. 근데 우리 동기들을 만날 때, 신학교 동기들을 만날 때는 별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 동기들 만날 때, 대학 동창들 만날 때, 고등학교 동창들 어떻게 한 번씩 연락해서 만날 때, 그때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다 저를 위로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야, 너 왜 그래? 빨리 정신 차려. 돌아와. 그 말 듣고, 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의 길을 가는 전도사야.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 너희들 그러다 지옥 간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담대함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담대함 없어요. 한번 만나고 오면요, 한 달, 두 달 잠을 못 잤습니다. 야, 이게 내가 지금 맞나? 이 길이 맞나? 대학 때 나보다 저 공부도 못한 놈이 잘 나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던 애들이 나한테 명함 금박인가요? 하여튼 명함 탁 주면서 힘들 때 찾아와. 그 자괴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오늘 좀 설교가 좀 길겠네. 큰일 났네. 한 번은 교회에서 심부름을 갔어요. 남대문에 뭘 좀 사러 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서울역 가기 전에 남대문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빌딩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YTN도 있고 막 그렇죠. 거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점심시간쯤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기 네임택 딱 이렇게 하나씩 달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청바지에 면바지 운동화에 늘 입고 다니듯이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저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쑥 다니는 겁니다.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순간 제 자신이 야, 이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맞나? 부모님 속썩이고 부모님 부산에서 우리 집 망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우리 완전 쫄딱 망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냥 부산에서 서울까지 유학시켜서 유학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는 것만 유학이 아니에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면 다 유학입니다. 서울 출신들은 모르죠. 그 유학생에 비해. 유학까지 보내놨더니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서 직장에서 망한 집안을 다 이렇게 세우기를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와장창 깨버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괴감이 확 몰려왔어요. 선한 일을 하고 누굴 돕고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 복음의 증거가 되어보겠다. 증인이 되어보겠다라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자괴감, 패배감, 열등감이 저를 막 짓눌렀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자괴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손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패배감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조롱, 세상의 손가락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제자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청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위너 중에 위너예요. 승리자 중에 승리자입니다. 청년 몸이 건강합니다. 관원 아까 얘기했죠.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을 얻었어요. 율법교사 율법 잘합니다. 청년의 부자 그거 어느 것 하나 빠질 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마음까지 착하고 경건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선한 일에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승자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구원을 얻을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업적이,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질들이 이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과연 천국 가겠느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평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 사람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저의 삶을 이 사람이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재산으로 충분히 율법 지키고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굳이 루저의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하나님을 소망할 필요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저의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선한 행실과 지식과 재산과 소유로 선한 양심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굳이 저렇게 찌질하고 구차하고 초라한 제자들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 자기 안의 의와 자기 안의 선한 행실과 주변의 모든 인정이 충분하기에 그런 분들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그 사람이, 이 청년이 바로 그러한 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는 영생을 찾아왔지만 그는 영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죄사함과 구원이 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생, 그까짓 거 내 노력과 내 선행과 지식과 돈으로 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영생과 구원은 결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멸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언가가, 우리가 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